나갈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남유다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평안히 너는 요시를 묻힐 것이다. 더 이상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히스기야와는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족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줄 압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섬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히스기야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까지만 쓰임받았습니다. 요시야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미래를 봅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을 봅니다. 온 나라를 봅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주민들과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모수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나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미 우상이 전역에 퍼져 있어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의 지배받은 북쪽 이스라엘까지 곳곳에 베델,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부근에 곳곳에 우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수고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한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왕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시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듣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아, 나를 살리고 나를 개혁하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절망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무기는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원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바꿀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하니까 은혜의 본물이 터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주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 자신이 경외하고 경청하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95편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으니 오라 하나님께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역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요시야가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전의 임금들은 이것을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아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경청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줍니다. 좋은 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보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보화를 심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보배를 헛되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잊지 나도록 가꾸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란 말입니다. 좋은 중이 여기 되는데 한 사건이 나옵니다.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 사건이 나오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그때 그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머리바 다툰 곳이 싸움의 장소 라비디가. 거기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짐승이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목마릅니다. 웁니다. 목말라요, 목말라요. 우리 여름에 목마르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인도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코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마실 데 없으니까, 생존 위협을 받으니까, 생업 위협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주셔도 이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 뭡니까?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하는 게 기본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에 참기 힘들 정도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10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미혹됐다는 말의 의미는 중심 없이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갈짓자 걷는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께 중한 마음이 없고 왔다가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 왔다가 말씀으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이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그 광야에 가는 동안에도 결코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일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림 한번 보십시다. 프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배울 때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죠? 머리에 촉순하고, 그죠? 삼지창 들고, 빨간 장화 신고, 더러운 망토 입고, 시커먼 이게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는 도둑질하는 마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악령이 있어요. 악령의 날개 위에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고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지식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없다고 했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인생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묻는 중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 앞에 사용합니다. 작품을 냅니다. 글을 씁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변증가로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후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삼촌 악령이 조카 악령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든지 천국에 못 가도록 막는 31가지 편지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을 받아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왔을까? 여기 오는 순간부터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의미가 있죠? 그래서 환자를,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합니다. 안경이. 이 환자를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촌 악령이 조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어떻게 쓰든지 막아라. 어떻게? 그들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고정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해. 환자가 되려면 절대로 고정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능력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해. 이것이 바로 악령이 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전부 고민이 뭐예요? 그때 믿음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생각하세요. 그 마귀가 어떻게든지 나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야, 교회도 좋지만 레이저도 좋아. 네? 얼마나 좋아. 골프 치고 몸치고 놀고 이 좋은 날에 답답하게 교회 가서 뭐해? 한 번씩 교회 가고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 친구 빠지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즐길 줄 알아야지. 어떻게 고리터분하게 교회만 앉아있느냐.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을 도둑질. 없는 모임이 생깁니다. 교회 못 가게 막습니다. 난데없이 친구가처럼 말씀 읽으라 그러면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시는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기에 철저한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역대하 4장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의 조상들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지식으로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힘써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안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신경이 보통 거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시간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겉으로 사랑하는지 마음과 정성과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는지 지식으로만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교회 오는 사람이구나. 너는 지식으로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직분만 가진 자구나. 너는 일만 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랑해야지 결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랑은 전부 동사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하고 해가는 겁니다. 사사기 5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의 반백들이 더불어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라또 그의 길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여기 성경의 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에 선지자 더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군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이 두려워요. 왜냐? 이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는 임금 밑에는 시스라라는 이 장군이 있고 그 밑에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 탱크가 900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제대로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어요. 싸워봤자 뻔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쉽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더보라를 신뢰하고 바락이 군대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한 무리는 가만히 구경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로벤 사람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을 해야지. 마음만 그냥 결심만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봉사 해야지. 마음만 결심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결심만 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어야지. 결심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지. 결심만 하시겠어요. 봉사해야지. 결심만 하시겠어요. 감사해야지. 결심만 하시겠어요. 말씀 묵상 결심만 하겠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하시도 합니다. 오늘 해야 내일도 하고 내일 해야 6개월 뒤에도 계속 합니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제가 6개월 뒤에 그걸 하겠습니다. 일 잘 되면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6개월이 단축됩니다. 결심만 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행동하는 자입니다. 결심만 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배 마치고 그냥 결심하고 오늘 말씀 좋았다 그냥 결심하고 합니다. 한 가지라도 행하십시오. 오늘 지금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깨닫는 것 있으면 행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열매고 내가 그들 상급이고 내가 얻을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목자 모임 하실 때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적시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심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랬더니 백성도 역시 요시아를 본받아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미 무너져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의 우상까지도 다 부셔버립니다. 요시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 손에 잡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도 사랑합니까? 신부만 사랑합니까? 신부도 신랑만 사랑합니까? 신랑도 사랑합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사회 나가서는 세상 법을 지키고 절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라. 교회 와서는 말씀도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하게 노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욕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찬양도 사랑하고 세상 노래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열왕기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요시아 보십시오.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더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 자는 너 전에도 없었고 너 후에도 없을 것이다. 기준이 되는 사람,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람, 일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 전에 강복절입니다. 일제 그 군합발에 진두를 당하고 총칼에 짓밟힌 나라에 대한 쓰름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옥고를 치르면서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것이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것이고 말씀 앞에 운명을 것이고 하나님은 결심만 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